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이 주는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가 되시며 부요함을 허락하십니다. 이 부요함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요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부요함을 충만히 누리기만 한다면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언제 누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지도 모릅니다. 일상에 치여 살아가고 눈앞에 분주한 현실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부요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인생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복음으로 인해 이미 주어진 부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나중되었으나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며 살아간 반면 유대인들은 먼저 되었으나 여전히 율법과 행위에 매여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복음의 부요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기준으로 인해 복음의 부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들은 이미 의를 얻은 반면 유대인들은 온전한 율법에 이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때문이라 말합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의 맥락과 로마서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 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 되어서 복음의 부요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에 율법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준과 자신들의 열심대로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조차 모르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모습에 대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도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열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기준, 내 열심이 생깁니다. 내가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해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셔야 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준이 전부가 되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선하게 인도받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의 깊은 바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는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부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기대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내 열심보다 더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남을 높이는 겸손입니다. 내가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안에 풍성히 계시된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의 부요함을 진정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과 내가 가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진 복음의 부요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